신성 모독하는 것을 들은 사람의 책임,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성 모독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10절부터 16절까지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를 지은 사람, 그것을 법령으로도 얘기하지만은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사례를.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이제 있었던 일을 사례로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신성 모독하는 것을 또 들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들은 사람들의 책임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이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을 제가 가르칠 때에 3계명과 연관시켜 가지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이제 이 3계명과 연결을 시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모독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의 거짓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이제 자기의 거짓말을 정당화시키는데 이용해 먹는 이런 경우들이라든가 몇 가지 이제 그런 사례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다른 각도에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이 신성 모독죄를 선교적인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 신성 모독죄는 사형에 해당됐는데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부모님을 모독하는 죄, 그것 사형이죠. 이 구약 율법에 의하면.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 똑같이 사형입니다. 이 죄악이. 한번 우리 생각나시죠? 그 양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쭉 읽어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사람이 나오는데 단지파라 그랬어요. 단지파에 속한 사람인데 어머니는 이제 슬로맛이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에요. 이 유대 사회에서는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래야 유대인으로 인정해 준다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으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과 싸움이 붙었어요. 싸움이 붙어서 이제 막 쌈박질을 하는데 무엇 때문인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이제 막 싸우다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독하여 저주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여 저주함으로, 그렇게 나와요. 자, 근데 옆에 이제 두 사람이 싸우다가 한 사람이,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애굽인인 이 사람이 싸우다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모세에게 끌고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모세가 이 사람을 가두어 놨습니다. 가두어 놓고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14절 16절에 나오죠. 14절 16절에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들은 사람도 책임이 있어요.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 저주한 사람의 머리에 얹으라 그랬어요. 예? 얹게 하고 그 다음에 온 회중이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쳐 죽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하나님 사형 언도를 내리셨고 그 사람을, 그 이야기를 듣고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끌고 온 사람들이 다 그 위에 손을 얹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이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 죽습니다. 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이런 죄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사형이에요. 자,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십계명, 상계명,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 이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죄는 가장 큰 죄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그리고 또 그 신성 모독하는 것을 들은 사람도 책임이 있어요. 그 사람을 끌어다가 법정에 세워야 되고 또 돌로 치기 전에 손을 머리에 얹어야 되고 이런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회의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그 계속 구약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은 잡아다가 죽였어요. 사형시켰어요. 이 말씀대로. 심각한 죄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악한 자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종종 악용을 했죠. 어떻게 악용을 했을까요? 자기의 어떤 뭐 정적을 죽이거나 아니면 뭔가 저 사람에게 뺏고 싶은데 뺏을 수 없을 때 그 사람을 이제 모함을 해서 죽일 때에 꼭 무슨 죄를 뒤집어 씌웠냐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봤습니다. 가짜 증인을 세 사람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게 해서 그 사람 죽였어요. 이제 대표적인 얘기가 그 나봇입니다. 나봇 생각나시죠? 나봇이 이제 포도원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 이스라엘은 포도가 많이 나는 곳이잖아요. 포도원을 잘 가꿨는데 어느 날 제일 사악했던 왕인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보다가 너무나 갖고 싶었어요, 자기가. 근데 그 주인이 있잖아요. 그나마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을 때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강제로 자기가 왕이라서 뺏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서 그냥 끙끙 앓았죠, 이거를. 그랬더니 그 부인이 누구예요? 이세벨인데, 이세벨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잖아요. 저 시돈 땅의 공주인데, 그 시돈은 바알의 본산지예요. 바알 종교에. 그 왜 그러느냐? 아니 왕이 왜 이렇게 끙끙 앓냐 그랬더니 아합이 이제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그 얘기를 다 했더니 이세벨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시돈 땅에서는 왕이 마음 먹으면 가지면 그만해요. 그냥 뺏어도 되고 돈 주고 그냥 강제로 사도 돼. 왕이 갖겠다는데 누가 그걸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남편을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자기 남편이 갖고 싶으면 가지면 되지. 예? 양심에 갇히게 되면 돈 좀 주고 뺏으면 되지. 그걸 뭘 그렇게 안고 끙끙거리느냐. 그런데 이제 여기는 율법이 있는 사회에서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했어요? 속을 태우다가 이제 바로 나봇을 죽이고 그걸 뺐잖아요. 그 나봇을 죽일 때 뒤집어 씌운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가짜 증인을 세워가지고. 그랬더니 가짜 증인들이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게 이제 열왕기상 23장 13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거 그대로 했잖아요. 지금 율법대로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근데 그 죄가 뭐냐?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하나님을 저주한 거예요. 왜? 그걸로 뒤집어 씌우면 바로 사형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세벨이. 그래서 그 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근데 이 이제 신성모독죄로 이렇게 악용하던 것이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때에도 그들이 뒤집어 씌운 죄가 뭐냐면 신성모독죄예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65절 6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이제 하늘 우편 하나님 보좌도 이야기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에 이들이 신성모독죄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로 몰아서 죽였는데, 자기들은 사형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로마에게 고발할 때는 반역죄로 고발을 해가지고 죽였지만 사실은 자기들은 신성모독죄로 이제 예수님을 죽인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때에도 그들이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의 책임이 있다 그랬죠. 들은 사람은 끌고 재판장에 와서 손을 얹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 돌로 치도록 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죽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누가 신성모독을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스데반 집사님,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님 죽인 자들이 진짜 신성모독을 하는 자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신성모독하고 사는 그 유대인들을, 또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그들이 신성모독죄고, 그분이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다, 메시아다라고 전하는 스데반을 또 돌로 때려 죽였으니까 진짜 그들이 신성모독한 자예요. 신성모독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는 권력자이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진짜 무서운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죠.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오늘은 좀 선교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다 그랬잖아요. 오늘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여호와 내 거짓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팔아먹거나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해 그러면서 막 거짓말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은 좀 선교적인 관점에서 좀 적용을 해본다 그랬습니다. 가장 큰 신성모독죄는 뭘까요? 오늘 21세기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 예배에도 함께 임재해 계시고 이곳에 충만하게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자들이죠. 오늘 이 현대사회 소위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 그들의 글과 책과 강연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그런 말을 하죠. 절대적인 진리도 없다, 모든 건 상대적이다. 대학에서 막 가르치고 교수들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이 무신론자들 최고로 신성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또 학교 가면 애들한테 선생님들이 신성모독을 합니다. 하나님이 뭘 창조했어요? 이 세상을, 이 우주와 지구와 인간의 생명, 우주 안에 존재하는 만물들,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들,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 아니 무슨 하나님이 창조했어? 그냥 우연히 생겼지. 우연히 생겼다고 주장하는 게 진화론이에요. 왜 우연히 생겼다 그래요? 맨 처음에 그게 저 빅뱅 하기 전에 뭔가 조그만 그 고밀도 덩어리, 그게 양자 에너지의 세계든 무슨 세계든 하여튼 거기서 폭발을 해갖고 생겼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더라도, 그럼 그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나왔어? 계속 그 돈을 쫓아 올라가면 대답을 못합니다, 과학자들이. 우리 인간도 계속 가다 보면 단세포 생물에서 계속 단세포 생물 내려가다 보면은 그건 어디서 나왔냐는 대답을 못해요. 그럼 그들이 하는 말은 딱 하나에 똑같아요. 언젠가 한 번은 우연히 생겼다 그러잖아요. 우연히. 어떻게 우연히 생길 수가 있어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이거 우연히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저를 정상으로 보겠습니까? 이 컵이 여기 있다는 거는 컵을 디자인하고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꽃꽂이. 이거 우연히 돼 있네, 그냥 와보니까. 그럼 이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누군가 꽃을 사다가 잘라서 꽃꽂이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근데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 우연히 생겨났고, 그 다음에 이제 진화해가지고 이게 다 이렇게 이제 이루어졌다고 하고, 어디서 아프리카나 프랑스나 동굴에서 뼈 따고 이빨 몇 개 많은 거 주워가지고 상상의 나라를 펼쳐가지고 그걸 갖다 해서 무슨 크로마뇽,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인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게 가르치잖아요, 학교에서. 그걸 실제로 깊이 공부하다 보면은 거기에 거짓말 굉장히 많습니다. 거짓말도. 그러니까 21세기의 최고의 신성모독은 뭐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과 인간의 생명을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인간의 역사를 다 섭리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늘 이렇게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 자기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이게 다 그냥 우연히 한번 생겨났다고, 그 다음에 진화돼서 됐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말하고 글 쓰고, 이 최고의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형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사형을 집행하는 건 아니겠죠. 정말 무서운 건 뭐예요? 그렇게 계속 살다가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영원한 사형입니다.
영원한 행복을 얻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잖아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지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그 말을 듣고 있잖아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신성모독죄와 그것을 들은 사람의 책임. 들은 사람은 모세 앞으로 끌고 와서 손을 얹고, 증인이라는 손을 얹고 돌로 이제 쳐 죽이게 되는데, 우리가 끌고 와서 무슨 돌로 쳐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소리를 우리가 들었으니까 그 신성모독을 하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 책임이 뭐예요? 손을 얹고 이제 우리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책임은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요 메시아라고 하는 거. 그것을 어떻게 우리 입을 통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신성모독을 저지르고 계속 내버려두면 그 사람 다 지옥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니 어떻게 이 우주가 그냥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야 돼.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선교적인 책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선교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전한다 그랬어요. 오늘도 이제 또 하루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이렇게 이제 새로운 많은 사람들이 이사 올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이제 보내주고 계시는데 한 70% 이제 정도 이사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이제 토요일 날 플리마켓도 하고 어제는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이제 거점도 정하고 다음 주일 날은 이제 그 교구별로 한번 가서 답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또 여러분 오늘도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 모세에게 끌고 와서 결국 죽었지만은 우리는 살리기 위해서 데려오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많이 전도하셔서 그들의 신성모독의 죄를 짓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가장 큰 신성모독죄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신성모독죄를 짓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사람들을 볼 때 사형이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내 입으로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증거하는 삶을 살게